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평소 식사는 식복사 자매님께서 챙겨주시는데요. 식복사 자매님도 쉬셔야 하니 월요일과 공휴일은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근데 어느 신자분이 맛집이라며 성당 근처의 순댓국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맛집이라니 솔깃하긴 했는데 순댓국이 맛있어 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다 느지막이 찾아갔죠. 식당에서 순댓국을 먹는데 곧바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올 걸 하는 후회가 들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님도 이 맛 좋은 순댓국과 같지 않을까? 누군가 말해줘도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어 인사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시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손과 발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상흔이 남아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그 상흔으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당신임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제는 제자들이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 보여주신 거죠.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며 당신이 육체를 가진 유령이 아님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상흔이 남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며 제자들 앞에서 음식까지 드시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믿은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말이죠. 때마침
그 자리에 토마스가 없었고 곧바로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그러자 토마스가 말하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믿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증언한 하느님은 제자들이 만난 하느님이었기 때문이죠.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길 갈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갈망에 응답해 당신을 보여주시죠. 토마스의 바람대로 못자국은 물론 옆구리까지 손을 넣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느님을 직접 만난 토마스 사도가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다른 제자들이 보고 믿는 하느님이 아니라 토마스 사도가 직접 보고 믿는 하느님이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실까? 하느님은 정말 구세주일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냐하면 누군가 전해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고백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 아니라 너의 주님, 너의 하느님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죠. 고통이라는 비가 내리고 시련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은 떠내려가 버리거든요. 왜? 내가 직접 만난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거든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느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랑이신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으며,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은 반석 위에 지어져 그 어떤 시련과 고통에서도 무너지지 않죠. 내가 직접 만났거든요.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식당을 찾았다면 음식을 직접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알 수 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성당을 찾았다면 그 구원자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좋으신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완전하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어렴풋한 만남이죠. 그러나 어렴풋하게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우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았기에 그분을 만나길 갈망하게 되니까요. 오늘 내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전해준 너의 주님, 너의 하느님은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직접 주님을 만나러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나고자 갈망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아멘.